네. 오늘은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사랑 안에 존재하셨습니다.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 면에서 하나이고 인격적으로는 셋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조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돈 위에서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분의 서로 다른 인격이 완벽한 일치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또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겹치거나 혼돈되거나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의 형태는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원한 말씀이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신성으로서는 동등하지만 위격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신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신적인 대화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성부, 성자께서 서로 친교하듯이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합니다. 결코 홀로 존재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께서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본질과 목적 그리고 사랑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one in essence, 에센스, 본질 면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질과 목적,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획일적이란 거는 창조성이 없이 똑같이 기계로 찍어낸 것이 획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남편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요,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에서는 신성에서는 동일하지만 세 분이십니다. Three persons입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체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라는 것은 신성이라는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셋이라는 것은 세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 분은 하나님의 각각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어떻게 삼위일체께서 일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향해서 이제 공생애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늘이 땅을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분이 모두 활동하고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거기에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저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속에 서 계셨고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일치 안에서 함께 일하시며 별개의 인격체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밑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 부분은요, 아버지의 선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택하셨고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매 순간 적극적으로 새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참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 각자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성령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약속된 성령으로 그분 안에서 인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거죠. 내 거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진짜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신 아버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모두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분 모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시지만 각자 서로가 하지 않는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또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찬양해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분을 찾기도 전에 구원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또 필요한 순간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에 훨씬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시간에 영적으로 메말라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근심 걱정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는 보호하시고 성령께서는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심판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삼위일체적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삼위일체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교제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진리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요.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창조물 위에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목소리이십니다. 또한 탕자에게 달려가시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차갑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시편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호세아서 보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줬다고, 또 앞에 먹을 것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정말 아버지와 같이 또 어머니와 같이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이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아빠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하시듯이 그렇게 안아서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달려가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며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먼지투성이 길을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고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우주의 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장이 뛰셨고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땀과 피와 호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영원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라는 그 제한된 몸 속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여러 가지. 너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네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을 대표해서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서 계십니다. 어떤 악마도 불태울 수 없는 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서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되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런 것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라. 예수님은 광채 그 자체입니다.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곧 오실 재림 예수님은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사자,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령은 생명이 없는 무엇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누구이십니다. what이 아니라 who,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이러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자연의 이치라고 이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봄이 되었을 때 매번 새싹을 너희에게 주고 매번 꽃을 주고 꽃이 지고 나면 매번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게 한다. 매번 수천 년 창세 이후로 내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 영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이거를 자동으로 걸어 놓은 게 아니구나. 매번 그렇게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장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리며 계시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선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저 사람도 그렇고 뭐 다 그래. 세상 사람이 다 그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짓말 하나를 해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기도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고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의 양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세상 사람만큼만 되면 괜찮은 거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되었어. 라고 우리 안에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공허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존귀한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와 계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나를 떠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시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캐더린 쿨만 여사의 그 영어 버전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성령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먼저 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저기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막 하고 성령이 하란 대로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밖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사람이 누굴까?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능력을 받아서 뭔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요새 그분 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얼마나 성령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는지를 요새 많이 깨달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기보다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막 휩싸일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께 계속 저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평강을 유지하고 지금은 정말 성령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나 본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더럽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걸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님의 거룩하신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내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면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태도가 변하고요. 태도가 변하니까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진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진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죄가 더러운 것을 알므로 버리게 되는 거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내가 벌 받을 텐데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끊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냉정하고 무정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께 나를 넘겨드릴 때,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나를 넘겨드리지 않으면 자유를 사실 잘 맛보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나를 넘겨드리는 만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요? 나를 surrender, 나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넘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내가 순복할 때, 그럴 때 이 영광이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는 육체 속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낫다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가장 힘든 날, 가장 약한 순간, 또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상처 속에, 유혹의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거리, 또 우리 기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라서 환영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령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삶의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길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무감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코딩을 잘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어때요? 되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찰흙으로 뭐 만들잖아요. 그게 애지중지해요. 그리고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살짝 죄를 지을 때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주님을 통해 소유하기로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화의 불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너 회개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평생 따라오시는 끊임없는 사랑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 속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